어린 시절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버지나 이제 어머니께서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그동안 네가 갖고 싶다고 말했던 그 선물 아빠가 집에 오면서 사올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막 설렙니다. 그날따라 학교 수업이 너무 길게 느껴지죠. 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집까지 오는 길도 또 그렇게 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신발도 벗기 전에 이제 외치죠. 엄마, 아빠 선물 사오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끔은 약속한 날에 선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못 샀어. 다음에 사다 줄게. 그 말을 들으면 이제 실망이 마음 전체를 덮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날 또 묻고 또 기다리고, 하지만 어릴 때의 마음은 금방 이제 불안해지게 되어 있죠. 혹시 그냥 해본 말은 아닌가? 정말 나를 기억하고 있긴 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약속은 때로는 지켜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지켜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은 원래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기준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도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성인이 된 후에도 누구와의 약속이 오래 지켜지지 않으면 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역시 약속은 그냥 약속일 뿐이지. 이처럼 약속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잃기도 하고 또 스스로가 그 신뢰를 깨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냥 해본 말이 없으십니다. 시간이 걸려도, 환경이 바뀌어도, 인간의 마음이 흔들려도, 세상이 막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심지어 늦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그 시간표 안에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일하시며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우리는 이제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말로 한 약속이죠. 사람은 이제 문서로 그렇게 남겨야만 약속을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만 약속을 이행하고 또 약속을 이행받고 하는 거죠. 말로 한 약속은 뭐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말뿐인 거지 꼭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약속일수록 더 그렇죠. 특히 돈이 많이 걸려있는 약속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만으로도 충분하십니다. 서류가 없더라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문서가 있어야만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문서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 할지라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아마 수없이 많은 질문을 했을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가?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건가?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 잊혀진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심지어 9번의 재앙이 내려지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완악하게 행동하는, 오히려 점점 더 완악해지는 그 바로를 보면서 아마 그런 생각이 더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긴 기다림의 끝에 마침내 약속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심판도, 구원도, 그리고 해방과 보상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분도 모두 다 그 한밤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확한 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을 통한 심판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출애굽기 11장에서 이미 예고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는 그냥 단지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러다 말겠지 하는 그런 인간식 표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말뿐이 아니라 그 말한 것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정 때문에 흔들리지만 신앙의 근거는 이런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앞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취된 약속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9번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던 그 약속이 정말로 10번째 재앙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로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방법이냐면 출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실이 더 놀랍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스스로 자유를 쟁취한 게 아닙니다. 군대를 조직해서 해방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죠. 어떤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을 치셨고 바로의 마음을 꺾으셨고 그렇게 해서 해방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로워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망을 끊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의 근거가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과 확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믿음의 크기나 믿음의 강도에 따라서 그것이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끝까지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취된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이제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과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처럼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미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오늘 본문 35절과 36절 말씀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약속이 사실은 모세에게 처음 하신 약속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5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처럼 전리품을 얻게 하신다는 이 약속은 이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이렇게 놀랍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전리품을 얻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것, 이게 바로 성취된 세 번째 약속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은 후에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취된 네 번째 약속입니다. 다만 아브라함에게는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후에 출애굽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41절에서는 이제 430년이 끝난 후에 출애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안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40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노예 상태에서 압제를 당한 그 기간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430년은 노예로 살던 그 400년 외에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체류 기간까지 포함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그 모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다섯 번째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그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당시의 인원이 장정만 60만 명, 정확하게는 66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와 어린이 등을 모두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그런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그의 후손이 된 많은 그런 믿는 자들을 포함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얼마나 놀랍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취된 약속들이 그 안에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들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말이냐면 저는 약속받은 게 없는데요. 저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하나도 없는데요.
뭐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부모님하고 대화도 안 하는 자녀들이 부모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그걸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를 과연 알 수 있을까요? 대화를 안 하니까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약속을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시기 전에 오늘부터라도 꼭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라고 꼭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이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시간은 약속마다 전부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은 또 금방 이루어지지만 또 어떤 약속은 오래 기다려야만 이루어지는 그런 약속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취된 약속 5가지도 저마다 이루어지는 기간들이 다 달랐죠. 그래서 어떤 약속은 곧바로 이루어진 약속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약속은 40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그런 약속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약속마다 이루어지는 기간이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다른 걸까요? 그건 바로 가장 좋은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약속이 아무 때나 이루어진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아시고 그 때에 맞춰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마다 이루어지는 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고 기다리는 인내심입니다. 우리가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린 그것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즉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마치 무교병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출애굽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34절 말씀처럼 아직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가지고 출애굽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39절 말씀처럼 그렇게 무교병을 구워서 먹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교병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무교절 규례에 따라서 이제 7일 동안은 그렇게 무교병을 먹어야 했는데 이건 곧 우리가 기다림의 시기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뭘 먹어야 하냐면 바로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교병보다는 유교병을 찾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교병은 맛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유교병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이스트가 들어가고 빵이 부풀고 그런 빵을 구워서 먹어야만 더 부드럽고 촉촉하고 맛이 있고 그러니까 자꾸만 유교병을 찾게 되는데 사실 신앙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을 찾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 어떤 놀라운 사건들, 자꾸만 그런 것들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마치 유교병을 찾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정작 중요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건 사실 그렇게 재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치 무교병을 먹는 것과 같아서 그런 것보다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자극을 쫓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입에 단 것들이 몸에는 안 좋은 것처럼 그렇게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는 것 역시 신앙에는 결코 좋은 게 아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전해주면 재미없어 합니다. 너무 딱딱하다. 나 이해 못하겠다. 그냥 난 자버리겠다. 그러면서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꾸만 유교병을 달라고 합니다. 설교할 때 좀 재미난 예화도 이야기해주고 재미난 세상적인 이야기도 조금 해주고 그래야만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옳은 걸까 하는 겁니다. 강단에서 무교병이 아닌 유교병을 만들어서 먹이는 게 과연 맞냐 하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 자체는 딱딱하고 맛없는 무교병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지,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나는 고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런 건 그야말로 유교병을 먹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신앙의 길을 우리가 제대로 걷고자 한다면 무교병을 먹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보면 이제 무교병만 만들 그 반쪽만 들고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리품을 주셨습니다. 아까 약속이 성취된 그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그걸 제대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전해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다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정말로 그렇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이제 어머니께서 기도 응답을 받으셨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앞으로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학비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를 다 믿었을까요? 거의 좀 반신반의했습니다. 반은 믿고 반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채워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다닐 때는 이제 총 8번에 이제 4학년까지 다녀야 되니까 총 8번 등록금을 내야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께서 첫 번째 등록금만 내주셨고 나머지 7번은 이제 홍콩 한인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이제 학교에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총 6번의 이제 학비를 내야 했고 또 이제 석사과정 대학원을 다닐 때는 총 4번의 학비를 내야 했고 또 박사과정을 할 때는 또 총 6번의 학비를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까지 다 합쳐보니까 총 24번의 학비를 냈더라고요. 자, 그런데 참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그래도 장신대가 좀 다른 데보다도 등록금이 좀 싼 편이긴 하지만 24번이면 그냥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교회 장학금을 비롯해서 이런저런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례로 이제 박사과정 공부할 때 등록금을 낼 돈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신리교회로 부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로 온다고 또 그 천안중학교 분들이 많이 뭘 또 챙겨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등록금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 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학비를 결국에는 학자금 대출 없이 잘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약속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채워 주시는 걸까요? 단지 잘 먹고 잘 살라고 채워 주시는 걸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은금과 폐물을 얻게 하신 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약속하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고 이것저것 구해봐야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걸 줘봐야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을 사용할 때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막을 짓는데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받은 것들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그 금을 사용했던 것처럼 그렇게 잘못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 잘못 만든 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화가 미쳤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도 오히려 큰 화가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우리가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0번째 재앙이 이루어진 그날 밤을 이제 42절 말씀은 여호와의 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밤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언약을 이루시는 밤이었습니다.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신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특히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한 모든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게 하시고 약속의 성취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또한 구원의 은혜를 비롯해서 우리가 그동안 받은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모두 이루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고 더욱더 신뢰하며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아무리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언약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의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로 하여금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비롯해서 우리가 그동안 받은 모든 그 은혜들, 하나님 앞으로 또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모든 은혜들,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한 그 모든 약속들을 우리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시간으로는 늦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는 가장 완전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구원의 약속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무교병을 먹는 신앙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와 채우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 밤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씀교회 모든 지체들과 가정 위에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